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대결이죠.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발람의 이야기 2편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절하지 않고 발락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 발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발람이 오히려 이 모압 사신들과 밀당을 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세상 편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발락이 다시 나오죠. 이 다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주술사 발람이 발락의 일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됐다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다시 또 더 높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유혹하고 우리를 또 다시 한번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단의 유혹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끈질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다시 시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집요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는 그 나중에 시딤의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이게 사실은 큰 호흡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들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아멘. 전 발람의 말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마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발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17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것은 세상의 명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크게 높여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명성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러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명성을 주는 것으로 내가 너를 유혹하겠다. 또 그 뒤에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다 너에게 채워주게 될 것이다. 너의 욕망, 너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성공을 원하면 자녀의 성공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갖고 싶은 집이 있다면 내가 갖고 싶은 집보다 더 좋은 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할 것이다. 남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내가 다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다 따라갈 거예요. 너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교회만 나가지 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자녀도 내가 성공시켜주고, 너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치워줄게. 교회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 기도만 하지 마. 순종만 하지 마. 너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세상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유혹합니다. 세상의 높은 명성은 너에게 줄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지 않았어야만 하는데 결국에는 발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람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기에 발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발람에게는 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마음도 또 한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그 안에 공존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제안했던 제안들이 그의 마음에 큰 유혹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입술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왜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이 공존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세상의 유혹을 대적해야지만, 그것을 멀리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할지어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품고 지금 우리 삶이에요. 또 반면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구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세상이 여러분을 또다시 유혹하고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유혹거리를 준다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싣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모압 평지, 모압 땅과 발락이 사는 부돌과는 무려 640km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싣지 않았어야만 하는데 안장을 실었어요. 사단의 코가 꿰이지 않아야 되는데 코가 꿰이면 끌려가는 거예요. 안장을 실었으니 그의 마음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는 남겨두었겠죠. 내가 따라가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 100% 넘어집니다. 내가 따라는 가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교회는 안 가도 어디서든지 예배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싣지 않았어야만 돼요. 안장을 실었으니 마음은 정한 거고 따라가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저주 못합니다. 결국에 뒤에 보면. 그래도 이 발람이 아주 이 교묘한 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를 놓게 됩니다. 그것이 시딤의 은행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가 안장을 싣고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선명한 겁니다.
그 뒤에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23절을 읽고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하려고 채찍질하니.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흥미로운 사건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나귀가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발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사건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한낱 미물인 나귀조차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용한 주술사 발람, 그 중동 일대에 큰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던 주술사 발람이 나기만도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주술사, 뭐 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금,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대단한 명성을 가진 것 같고 대단히 뛰어난 것 같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만 같은 능력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나기만도 못한 분별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보다도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막 그런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나기만도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BTV의 가족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다시 한번 주의 뜻을 물으며 정말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오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나귀가 이 발람 앞에 충성스러운 이제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여기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와 거의 100% 오버랩되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한 말처럼 오버랩이 되어서 보여주게 되는 일종의 문학 구조인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하였은즉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너를 죽였으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나의 뜻을 거역하였은즉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너무 똑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었더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가두된다고 말합니다. 출발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은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이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유익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딱 오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난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본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맞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인스트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주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맞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들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발람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따라 행하는 것이 맞죠. 그게 그 길인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메인스트림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상황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의 욕심이 요것이 맞는 것처럼 자꾸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따라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죠. 아마도 발람의 미혹됨이 그가 재물과 명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발람의 마음에 유혹이 된 거죠. 그것 따라가게 된 거예요. 분별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조금도 틀림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힘의 대결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며 주님 편에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낱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지켜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